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그의 형들이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형들보다 그를 그를 더 더 사랑함을 사랑함을 보고 보고 그를 그를 미워하여 미워하여 그에게 그에게 편안하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아멘. 지난 주리는 내리사랑과 치사랑에 대해서 배우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리사랑은 자녀와 손주를 향해 내려가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치사랑은 부모님을 향해 올라가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랑 중에 치사랑은 참 어려운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저절로 되지 않는 것이다. 자녀를 사랑하는 모성의 부성에는 저절로 되는 것이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은 삶에 여유가 있을 때 가끔씩 생각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죠. 치사랑은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의 사랑은 끊임없이 내려가기만 하지 올라가지를 못해요. 어떤 자원이 있다고 봅시다. 그게 시간적인 자원이든 물질적인 자원이든 그 자원은 끊임없이 자녀에게 내려가기만 할 겁니다. 올라가기는 쉽지 않아요. 100만 원이나 돈이라 있다고 봅시다. 대부분 90만 원 이상은 자녀에게 쓸 겁니다. 학원비, 교육비, 먹는 것. 근데 그 중에 10만 원이라도 부모님에게 올라가는 사랑의 표현은 사실 어려워요. 아마 대부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 지난주리는 내리사랑보다 치사랑에 더 중요한 무게를 둬야 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된 가정의 그림을 보면 가장 밑바탕에, 가장 기초에 부모 공경이 있거든요. 부모님을 진실로 공경하는 그 밑바탕 위에 하나님의 복된 가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지구촌 모든 가족들이 그 누구보다도 부모님을 진실로 공경하여 하나님께 약속된 그 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내리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내리사랑은 치사랑에 비해 어렵지 않아요. 저절로 됩니다. 누가 말려도 우린 자녀를 사랑합니다. 근데 한 가지 맹점이 있죠. 저절로 되는 것, 쉬운 것에는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중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저절로 됩니다. 아무 힘이 필요 없어요. 하지만 사람은 올라가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죽지 않고 내려가다가 떨어지거나 다치고 죽습니다. 저절로 되는 그 방향이 때로는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 것이죠. 내리사랑이 그렇습니다. 쉬운 사랑인 것 같이 보이고 저절로 되는 사랑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칫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녀를 살리기보다 자녀를 숨막히게 하고 자녀의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그런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내리사랑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성경에는 내리사랑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때 그 가정에 어떤 비극이 찾아오는지 생생하게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비극의 주인공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이 좋은 부모님들이 그런 안타까운 일에 말려들게 된 것이죠. 첫 번째 얘기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숨길 수 없는 사랑의 맹점이 있었는데 편애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균형 있게 흘러가지 못하고 치우쳐서 흘러가게 된 겁니다. 3절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야곱을 말합니다.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채색 옷은 오늘날로 말하면 차원이 다른 선물입니다. 단순한 옷이 아니라 옷의 문제가 아닙니다. 야곱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과거에는 뭐 휘황찬란한 염료가 없잖아요. 근데 채색 옷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아들이 많은데 한 아들에게 고급 자동차를 선물한 겁니다. 다른 자식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 사랑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형제 우애에 큰 결함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받는 사랑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형제들 간에 누리는 사랑이거든요. 부모는 언젠가 떠나가겠지만 형제들은 남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일수록 형제의 우애가 깊어지는 방향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돼요.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특별히 눈이 가고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기 마련이죠. 둘만 키워도 셋만 키워도 그 중에 부모 마음을 시원케 하고 부모 마음에 위안이 되는 그런 자녀,
그런 자녀를 볼 때마다 상대적으로 좋은 말이 나오게 되고 눈빛이 좀 다르죠. 근데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12아들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 많게는 2명, 3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한쪽으로 치우쳐 흐르게 되면 나머지 자녀는요,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어제 어버이 주일 되니까 카톡 대문 사진들이 많이 바뀌시더라고요. 제가 한 번씩 보면 대부분 꽃, 편지, 자녀에게 받은 것들을 많이 자랑하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상대적으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딸들을 둔 가정은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딸들이 쓴 편지, 그냥 편지, 화분, 꽃뿐만 아니라 뭐 이것저것 만들어 가지고 막 표현하는 게, 야, 이 아들만 가진 부모님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아프다. 뭐 잔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들만 있는 가정은 어버이날은 그냥 조용한 날입니다. 아무 일도. 사실 올해는 긴장을 많이 했어요. 긴장, 뭐라도 있을까. 근데 꽃이 하나 식탁에 놓여져 있더라고요. 꽃이. 근데 그거 보는 순간 아내가 펑펑 울더라고요. 도대체 그게 뭔데? 나는 그 이상을 것을 많이 줬는데 한 번도 감동하지 않더니 그 아들이 아무런 멘트도 없어요. 그냥 올라가 있는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아무런 말도 없고 방에만 들어앉아 있는데 그것만 보고. 근데 딸 가진 부모님들 카톡 보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자랑하고 싶어도 좀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상대적으로 힘든 가정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자녀들이 많으면 그 가운데 위안이 되는 자녀가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좀 더 가고, 물론 다 사랑하지만 조금 더 위로가 되는 자녀에게는 눈빛이 좀 다르잖아요. 부르는 호칭도 좀 다르고. 그럼 그게 상처가 돼요. 요셉을 편애했을 때 다른 형제들 보십시오. 4절 보니까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다 느낀 겁니다. 똑같이 다 느껴요. 자식들도 눈이 있는데 다 느끼죠. 근데 결과가 뭡니까? 그를 미워했다. 누굽니까? 그렇게 편애하는 아버지를 미워한 게 아닙니다. 동생을 미워해 버립니다. 그게 문제인 겁니다. 아버지의 잘못인데 동생이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도 없었대요. 형제들 간에 담이 생긴 겁니다. 이건 아버지가 만들어낸 담입니다. 아버지의 편애가 만들어낸 안타까운 장벽이지, 이 장벽은 폭발해 버립니다.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리죠. 그리고 은 20에 상인에게 팝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거짓말하죠.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요, 통곡을 합니다. 34절 보니까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했다. 야곱은 아들을 잃어버리고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울음은 결국 스스로 자초한 울음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내리사랑이 부른 비극을 스스로가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야곱의 가정을 통해 잘못된 내리상의 한 측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스토리를 통해 혹여나 우리에게는 이런 부분이 없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아이들 예민하거든요. 분명히 알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더 흐르는지 말입니다. 모든 지구촌 가족들이 한쪽으로 내려가는 내리사랑이 아닌 균형 있게 내려가는 내리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가 떠나갈지라도 형제들 간에 그렇게 우애 있게 더 돈독하게 지내는 믿음의 복된 가문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울 왕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요나단이라는 사람. 요나단은요, 참 귀한 아들입니다. 빛이 났어요.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용맹했고요, 하나님을 경외했고 배려심도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참 좋은 아들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사울은 아들에게 집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들이 반드시 내 왕위를 이어받아야 된다. 아버지가 아들의 진로를 다 결정해 놓아버립니다. 좌표를 하나 딱 찍어놓고 요거 아니면 안 된다. 수많은 진로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근데 딱 찍은 다음에 요거 아니면 안 되라고 한 겁니다. 자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자리를 집착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유일한 소망은 아들이 자기 왕위를 이어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등장하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더니 사람들이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아이가 나이는 어리지만 잠재적으로 우리 아들 요나단이 왕위를 이어받는 것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울은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 요나단은요, 아버지보다 훨씬 나았던 것 같아요. 그는 아버지가 자기를 왕으로 세우는 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나보다 이 다윗이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이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이 될 것이라고. 자기는 왕이 될 생각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모습이 못마땅한 겁니다. 아들이 있는데 이 너무 유한 겁니다. 욕심도 없어요. 안 되는 것도 쟁취해서 얻어내야 될 판에, 아니 가만히 있어도 누릴 수 있는 왕위를 스스로 내려놓고 욕심도 없고 오히려 경쟁자인 다윗에게 마음을 주는 겁니다. 둘도 없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화를 내게 되는데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우리가 자녀에게 좀 험한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이런 욕은 안 돼요.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어머니까지 싸잡아서 욕하는 겁니다. 네 엄마 닮아서부터 해가지고 뭐 너 막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최악의 욕입니다. 자기 손으로 낳은 기른 자식인데 이런 말을 던집니다. 이 사울의 분노 속에는 우리 사울의 본심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울이 진짜 살아간 것은 자기 아들이 아니었어요. 요나단을 통해 유지되길 원했던 자신의 왕권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겁니다. 자녀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사실 자녀를 통해 자기의 욕망을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 다 이런 올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인생을 가이드해 주지만 그 가운데 진짜 자녀를 사랑하기보다 자녀를 통해 이루기 원하는 나의 욕망일 수 있다. 근데 그 결말은 좋지 않아요. 결국 사울과 요나단은 부자지간에 같은 날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사랑했다고 했던 그 자녀를 자신의 손으로 죽음으로 내모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극이 성경 안에만 존재한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들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모님은 자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모든 실패의 가능성을 부모의 손으로 다 차단시켜버립니다. 아이들은 넘어지면서 배우는데 아직 넘어지지 못하도록 따라다니면서 붙잡기도 합니다.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떨어질까 봐 입시 전략까지 다 세워두고 모든 것들을 판을 다 짜줍니다. 자녀의 진로, 자녀 인생의 좌표를 내가 딱 찍은 다음에 그것으로만 몰아갑니다. 이게 너의 꿈이야. 넌 이거 해야 돼.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돼야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이번에 의대에 가게 해주세요.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일까요?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이 자기 아들이 왕위를 이어봐야 된다고 우리 아들 왕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고집을 부렸던 것과 사실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왕위에 적합한 자는 자기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조금씩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눈에 들어오게 돼요. 다윗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꼭 사라집니다. 금세 사라집니다. 만일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따랐어야죠. 왕의 자리는 내 자식에게 주어진 자리가 아님을 인정하고, 비록 왕의 자리는 아니지만 내 아들 요나단을 향한 하나님이 계획한 또 다른 자리가 있음을 믿고 그쪽으로 인도해야 되죠. 그리고 다윗이 왕을 이을 사람이라면 아들 요나단에게 너 다윗과 친구가 되어서 다윗이 왕위를 이어받아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너도 너의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이 되었을까요? 아들도 살고 아버지도 살고 다윗도 살고 그 나라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 한 사람이 자기 욕심을 끝까지 이게 내려놓지 못하니까 모든 것이 고통스러워져요. 아들은 아들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다윗은 다윗대로, 나라는 나라대로 엉망이 되는 겁니다. 한 부모의 잘못된 내리사랑은 결국 모든 것들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
이 스토리 보면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요나단이 진짜 좋은 아들이거든요. 용맹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어딜 내놓아도 너무너무 잘할 친구입니다. 아버지가 왕에 대한 집착만 내려놓았다면 얼마든지 날개를 펴고 뭐든 해낼 수 있는 아들인데 그거를 내려놓지 못하니까 아버지와 아들 동시에 전장에서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날개를 펼치지도 못했어요. 오히려 아버지의 욕망이 아들의 날개가 펴지지 못하도록 아예 꺾어버린 것입니다. 이 요나단의 인생은요, 우리 모든 자녀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의 이야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부모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요 정말 놀랍게 창조하셨어요. 당신의 형상으로. 자녀를 향한 계획이 다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모인 나도 계획을 가진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 자녀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걸 존중해드려야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맡겨드려야죠. 결국 자녀를 가운데 들고 하나님과 부모가 서로 실갱이 벌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부모도 계획이 있고 하나님도 계획이 있어요. 아이를 향한. 서로가 자기 계획대로 이끌려고 하는데 누가 내려놔야 됩니까? 부모가 포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포기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창조주이신데,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한 계획인데, 여러분 어느 쪽이 집착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집착합니까? 부모가 집착합니까? 여러분, 집착이란 말은요 결국에는 아무것도 모를 때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집착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 왜 자녀에게 뭔가 집착하고 강요하고 이렇게 합니까? 이유는 있습니다. 내가 인생 미리 살아봤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안전지대인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 안전지대 속에 두려고 하는 겁니다. 많은 부모들이 그래서 자기 직업을 자녀에게 그대로 이어주기를 원합니다. 의사이든 교사이든 어떤 전문직이든 나름대로 선호한 직업에 있는 분들은 자기 직업을 이어받기 원해요. 왜?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게 안전지대거든요. 그리고 내가 내 직업이니까 비교적 자녀에게 가이드를 하기가 쉬워요. 쉬운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가정을 보면 부모가 욕심을 가지고 끝까지 원하는 대로 푸시하고 해가지고 결국 부모가 원하는 자리까지 올려놓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걸 본 다음에 야, 나도 우리 자녀를 좀 더 푸시하면 어떡할까? 조금 더 세게 하면 결국 되지 않을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될 것 같습니까? 된다면요? 된다면 그게 축복일까요? 여러분, 부모의 욕심이 만들어낸 자리는 제일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 자리까지 올려놓았어요. 성공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자리네요. 오늘 사울의 이야기 뒷부분을 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죽습니다. 근데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는 또 다른 아들이 남아요. 근데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했잖아요. 사울의 계보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군대 장관 아브넬이 사울의 혈육 가운데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억지로 왕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데 왕이 됐어요.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공한 거 아닙니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자기 신하에게 침상에서, 침대에서 비참하게 암살당합니다. 왕이라는 자리까지는 올랐지만 그 자리가 영광이 아닌 비참함으로 끝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욕심부려서는 안 됩니다. 그걸로 될 건 없어요. 결국 하나님은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기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억지로 거기까지 이끌어 간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 말씀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엔게디 광야에 도망갔을 때 동굴까지 갔잖아요. 그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 복수할 수 있는데 안 했습니다. 살려줬어요. 그 일을 통해서 사울 왕은 깨닫게 됩니다. 아, 내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은 내 아들이 아니라 이 다윗이구나. 이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 부은 거구나. 그래서 자기 입술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장 20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사울 왕은 자기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다윗아, 네가 왕이 될 사람이구나. 넌 나중에 우리 집안에 복수하면 안 돼. 약속해.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럼 된 거 아닙니까? 내려놓은 것처럼 보였어요. 포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아니었어요. 다음 날 되니까 또 정신을 차리고 다윗을 죽이러 달려듭니다. 내 아들이 왕이 돼야 돼. 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부모님의 현실입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자리를 통해 내려놓습니다. 찬송하고 고백하고 기도하지만 다음 날 되면 사람들 살아가는 거 보면 또 생각이 달라져요. 아니야, 더 잡아야 돼, 더 푸시해야 돼, 이곳으로 인도해야 돼, 이것만이 성공하는 길이야. 날마다 그 싸움이에요. 내려놓고 붙잡고 내려놓고 붙잡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서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욕심을 절대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사울 왕도 아들 요나단 두고 기도했을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아들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는데 왕이 될 생각도 없고 공부도 안 하고 지금 다윗과 어울려 다니고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제발 정신 차리고 공부 좀 하게 하시고 제발 왕이 될 준비를 좀 하게 하시고 다윗 같은 친구와 가까이 지내지 않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겠죠.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 들으시기에 어떤 기도였을까요? 어린아이같이 미숙한 기도였죠. 오히려 요나단은 달랐습니다. 아들 요나단이 더 성숙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왕위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 다윗이 왕위를 이어받아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리게 도와주시고 더불어 우리 아버지가 나에 대한 좀 욕망을 좀 내려놓게 도와주세요. 자녀가 오히려 더 성숙한 기도를 했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십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도 계획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계획이 있으십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감사하게도 성경은요, 잘못된 내리사랑의 예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좋은 예도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한나 같은 여인 보십시오. 내려놓음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아들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동시에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선언합니다. 말은 그렇게 해도 쉽지 않거든요. 애가 태어나고 너무 이쁘니까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도 그는 날마다 기도한 겁니다. 날마다 내려놓은 겁니다. 한 번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매 순간 날마다 내려놓습니다. 또 내려놓습니다. 성전에 바칩니다. 1년에 한 번씩 찾아가서 옷을 입고 가져갑니다. 아이가 1년 동안 자라난 걸 보면서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예쁘잖아요. 그때마다 또 데려오고 싶지만 그게 아니란 걸 알고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또 움켜쥐고 있는 걸 내려놓습니다. 결국 그랬더니 사무엘은요, 주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너무 아름답게 크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따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영웅 사무엘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자녀를 다시금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앞세우는 부모가 되자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든지 욕심이 생길 수 있지만 부모는 늘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부모님 세대들이 다시금 깨닫고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자녀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복된 것입니다. 부모의 뜻이 이루어져도 그건 재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자녀 가운데 이루어지면 그것보다 복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걸 두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끝으로 가장 바람직한 내리사랑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건 자녀로 하여금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늘 그 이야기를 해야 돼요.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이야.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아버지는 떠나가겠지만, 나는 떠나가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너와 동행하시는 분이야. 이 사실을 귓속말로 기도할 때마다 계속 들려주셔야 돼요.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진실된 고백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하나님과 즐겁게 동행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이 정말 자녀가 일평생 주님의 길을 가는데 훌륭한 믿음의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 지도하면서 믿음 생활 잘하다가 갑자기 탁 돌아서고 발길을 끄는 아이들이 있어요. 나 하나님 안 믿어요. 공통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배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잘못 알고 있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보여줄 때에 성공의 하나님만 자녀에게 보여줬다면 결국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헌신하면 축복받고 믿으면 형통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한쪽만의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인생 살면서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고 기도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증명이 되지 않는 겁니다. 성공의 하나님만 믿고 자란 자녀는요, 실패의 순간에 하나님을 더 이상 붙잡지를 못해요. 믿음이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이 뿌리 뽑혀버립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알고 있던 하나님은 좋은 날에만 존재하는 하나님이었거든요. 고난이 찾아온 순간 그 이상 하나님은 더 이상 증명이 되지 않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준 하나님이 너무 작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잘못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실패한 그 순간, 넘어진 그 순간, 아픔을 겪는 그 순간이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 교육의 현장이 됩니다. 잘 될 때는 다 하나님 찬양하고 난리가 나죠. 그거 말고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어려움을 겪는 그 순간의 고백, 그게 자녀에게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성공 스토리보다 부모의 실패 스토리를 더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그 순간에 부모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부모가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부모님의 모습을 봅니다. 부모가 그 고난 중에서도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사업이 실패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고백, 그게 진짜 살아있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래서 상황이 좋을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임을 부모의 그 모습을 통해 우리 자녀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패한 날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부모의 삶을 통해 봤거든요.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보면 지금도 감동을 받죠. 수천 년 전의 고백이 지금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성공의 노래가 아니거든요. 실패의 자리에서 했던 노래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더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21편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너무 어려울 때입니다. 완전히 무너졌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의 고백은 뭡니까? 내 하나님이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마지막 24절의 고백은 이렇게 끝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절망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부모도 절망의 자리에서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결국 그 절망의 고백이 찬송의 고백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부모가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잡는 그 모습을 통해 자녀의 인생도 그 어떤 풍랑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힘든 순간 하나님 더 간절히 붙잡는 거구나. 다윗은 솔로몬 아들을 부른 다음에 하나의 사명을 주었죠. 너 나중에 성전 건축해야 돼. 재원들을 다 확보해 줍니다.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어야 돼. 근데 그게 언제 했던 말이냐면 아버지 다윗이 굉장히 힘들었을 때입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추격을 당해서 거의 왕위를 잃을 뻔하다가 겨우 돌아왔던, 진짜 고생하다가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을 향해 원망이 나올 법한데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인구조사로 인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걸 목격한 직후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법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부른 다음에 내가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우리의 집은 있잖아. 근데 하나님의 집이 없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어야 돼.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서, 징계받는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아들 솔로몬은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어떤 일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던 시절을 했던 그 고백이 아닌 가장 무너졌던 날의 그 고백이 아들의 심장에 오히려 깊이 새겨지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독생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었죠. 독생자, 독자를 이렇게 품에 안고 키우셔야 되는데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왜? 그게 사명이니까. 움켜쥐는 사랑이 아닙니다. 붙잡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찍어 놓으신 그 좌표를 향해 자녀를 보내는 사랑이었습니다. 자녀가 여러분 내 품을 떠나도 좋습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자녀가 내 계획을 벗어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괜찮은 것입니다. 이 가운데 자녀가 내 계획을 조금만 벗어났더라도 몸서리치게 불안해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괜찮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계획만 벗어났을 뿐인 것이죠. 우리가 대부분 자녀가 안전지대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안전지대 좌표를 몇 개 찍어놓고 요 몇 개 중에 하나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저 멀리 지켜있는 좌표일 수 있습니다. 그 좌표를 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통과해 머나먼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라면 광야를 통과하게 해야 되죠. 험난한 여정을 거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불안해 보일지라도, 고생하는 길일지라도,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길을, 좁은 길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라면 우리는 자녀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장려하고 독려하고 박수 쳐주는 부모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은 이렇게 하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은 부모의 욕심, 부모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 아이들이 깨닫게 된다면 영원히 주의 뜻을 벗어나지 않고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든 지구촌 부모 세대들이요,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움켜쥐고 있던 손 내려놓고, 내 욕심 좀 내려놓고 우리 자녀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부모 세대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이 고백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할까요? 다시 한번 우리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도 자녀를 향한 계획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자녀를 향한 더 원대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부모인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고집했던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 자녀를 향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을 꺾어주시고 내 고집을 꺾어주시고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크신 뜻이 우리 인생, 우리 자녀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보내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신뢰하오니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안전기대 속에 자녀를 가두어 두려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를 향한 주님의 뜻이 온다면 그 길이 어느 길을 통과한 길일지라도, 돌아가는 길일지라도 그 길을 향해 올라가 박수 쳐주고 우리 믿음을 올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 서는 내 불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를 향한 내린 사랑이 건강한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균형 잡힌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는 사랑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풀어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는 길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믿음의 부모님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찬양합니다. 그 뜻이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내 배 아파 낳은 자식, 내가 키우는 자식, 육신의 부모인 우리에게도 나름 계획이 있고 뜻이 있음을 하나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욕심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릇된 욕망이 아니기를 원하오니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하루빨리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움켜쥐고 있지 않게 해주시고 더 이상 고집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녀가 부모의 뜻은 벗어날지언정 하나님의 뜻은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자, 부모의 계획에는 벗어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향한 주님의 원대한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모로서 잘 서포트할 수 있도록 저러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 모든 부모 세대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와 우리 자녀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그의 생각 찬양할 텐데요, 우리 이 자리에 없지만 우리 자녀를 생각하면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생각, 놀라운 계획이 이렇게 위대하다는 사실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며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습니다.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할까요?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셀 수 없습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하나님의 자비는 무궁합니다. 자비 무궁하며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 사랑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자녀를 향한 내 뜻과 내 계획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믿음의 부모 세대들을 머리 위에 또 우리 부모님 밑에서 자라나고 있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